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세 지마를 당했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내셨는지요? 혹시 한 주간 동안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혹시라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함으로 열불나고 천불이 나서 분통이 터진 일은 없었는지요? 아무쪼록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인 복되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합시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합시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와 한량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39년경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이래 4대에 걸친 BC 680년경에 이르기까지 약 60년간에 걸쳐서 활동한 구약의 대선지자로서 BC 680년경 므낫세 왕의 우상숭배에 맞서서 반대하다가 그냥 톱으로 켜서 아깝게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그들의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히브리어 쿠미오리인데 이제 깨어 활동하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임하였으므로 이제 그의 백성답게 깨어서 마음껏 활동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나타내고 드러내라 하는 뜻입니다. 이제 개인도 국가도 기업도 경쟁에서 밀리면 굴러 떨어지고 어디론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 중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너무나 가난하고 무식하고 촌스러운 그런 나라였지만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속으로 태양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미국과 얻기를 나란히 하겠다고 장담하는가 하면은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제1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와 물자의 경쟁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데 시간을 낭비하고 경력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국가 백년 대계를 세우고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로 돌아가 과거를 캐고 파는 데만 온 국력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고 백성들에게는 평안과 용기와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당시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통을 선교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모퉁이에서 세계 선교를 논하는 것은 절대 실현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당시 바울이 선교의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는 한날 예루살렘 중심의 작은 그런 종교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만 복음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를 향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 달라고 손을 벌리고 구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제 힘으로 걸을 수 있다면 벌써 걸었을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뭐냐? 일어나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였습니다. 그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7절로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안진뱅이들에게 담대하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침체와 나태에 빠져있는 영적 안진뱅이들이여
일어나라 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만과 교만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정신적 안전병이들이여 일어나라 하고 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와 유혹의 사슬에 묶여 꼼짝 못하는 육신적 안전병이들이여 일어나라 하고 외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과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신음한 안전병이들이여 일어나라 하고 외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증오와 상한 감정과 정신적 갈등으로 신음하는 안전병이들이여 일어나라 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선교는 일어나야 할 수 있고 선교는 일어나야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고 했습니다. 그 뜻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으니 그 빛을 발하며 마음껏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교는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885년에 한국에 최초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델라를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고 한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장로교 첫 선교사로 1859년 영국 런던 6남매 중에 넷째로 출생했는데 5살 때 그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 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을 경유해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입항했습니다. 그 다음에 1886년 과원과 고아학교를 창립했으며 최초로 세문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1889년에 한국의 문법 한영사전을 편찬했으며 한글로 성서 번역을 했으며 찬송가를 무려 150장이나 번역했습니다. 선교 일에 너무나 열중하던 중 58세 나이로 조선에 온 지 31년 만인 1961년 10월 12일 너무나도 몸이 과로하여 휴양차로 미국에 갔다가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소천했습니다. 아펜델라는 감리교 첫 선교사로 두루 신학교를 졸업하고 1885년 2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다음날 일본을 경유하여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입항했습니다. 그 제물포 내리교회를 세우고 배제학당과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정동교회를 창립했습니다. 1902년 6월 성서경회위원회 참석자 목포로 가던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해상사고로 순교하기까지 17년간 한국 백성을 위해 선교사로 교육자로 헌신했습니다. 만일 언더우드와 아펜델라 두 선교사가 한국 선교의 꿈을 꾸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한국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는 상상만 해봐도 앞이 캄캄하고 아찔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사람도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 하는 상상을 하며 꿈을 꾸고 나서 결국 드디어 발명한 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일일권으로 나르는 비행기입니다. 1908년 한국 교회가 최초로 평양에서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1865년 12월 23일 평안북도 평양에서 출생하여 1908년에서 1917년까지 9년간 제주도에서 복음의 씨를 뿌려 많은 개척교회를 세웠고 1938년 신사참배의 거부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추록하여 그 후로 건강이 차차 악화되어 1942년 6월 20일
우황리 교회 사택에서 소천했습니다. 그 후 29년이 지난 1937년 중국 산동성에 방지일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1911년 5월 21일 평안북도 선천읍에서 방효원 목사의 장남으로 출생했습니다. 1937년에 평양 장로교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4월 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21년간 활동을 하고 1957년 9월 23일 귀국을 했습니다. 그 후 1958년 6월 영등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70세에 정령 퇴임을 하고 1979년 6월 10일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1911년 5월 22일에 출생하여 2013년 10월 10일 0시 20분경 당 103세로 서울 성북구 고대 안암병원에서 노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했습니다. 최찬영 목사는 1955년 4월 24일 파송 예배를 드리고 1956년 6월에 해방 후 처음 우리 여권으로 최찬영 선교사를 태국에 파송했습니다. 1962년 6월 아시아 최초로 태국과 라오스 성서경의 총무로 취임했고 1978년에는 아시아 지역 총무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1983년에 중국에 첫 방문했고 1987년 12월 5일 중국 난징에 아이덕 인쇄 공장을 완공으로 성경 발행 및 인쇄를 해서 많은 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2월 1일 홍콩에서 65세로 정령 퇴직했습니다. 그 후 2021년 10월 20일 10시 50분 69세로 로스앤젤레스 구사마리탄 병원에서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행 자유화와 함께 한국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한국을 신고 한국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말 현재 세계 인구는 80억 4,531만여 명이고 기독교인은 21억여 명입니다. 2022년 말 현재 한국 인구는 5,155만여 명인데 기독교인은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현재 세계 180개국에서 걸쳐 732만 5천여 명의 한국 동포들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선교 기지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와 한국 선교 연구원이 2022년 12월 말 현재 전 세계 169개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22,20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만 모으고 기도로 뭉치고 합한다면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얼마든지 복음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기도의 자비랑 선교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도 선교사가 되고 너도 선교사가 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와 함께하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하라고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좁혀주셨고, 정보 산업의 발달로 정보 전달이 최대한 빠르게 역사해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 세계 만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선교에 불타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한번 왔다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이 한 목숨 다 바쳐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선교사로 보내고 선교사로 가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일만 우리 앞에 남아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최초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었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로 복음이 확산되어 구라파를 돌아서 영국에서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복음이 미국에서 선교사를 통해 한국으로 건너와서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웠어.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의 복음과 공산치하의 악당과 마지막 한판승, 즉 성령과 악령의 마지막 대결투의 한판승,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악령의 지인은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지고 성령의 지인이 반드시 대승리하여 북한을 복음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복음의 밝은 빛은 옛 우리 땅인 만주의 삼성, 즉 흥룡강성, 계림성, 연영성을 되찾게 되고, 다시 복음의 밝은 빛은 북경을 지나 남경을 지나 티베트 고원을 넘어서 서경을 지나 인도를 지나서 이슬람을 지나서 결국 백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성경의 약속대로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같더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복음성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유재은 목사의 대표적인 복음성가 낙심마라를 우반주로 제가 직접 부르고 설교의 끝을 맺겠습니다. 낙심마라라는 이 복음성가의 내용은 이처럼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겪는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과, 세상과 사람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듯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위로의 메시지가 흠뻑이 담겨 있습니다. 낙심마라는 복음성가는 별도로 작곡가가 없고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의 찬송가 곡에 가사를 붙여서 부르게 되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내 어깨에 맨 대사고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이 중상하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 되유 도와주심
믿으라.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막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치 말아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팔을 펴사 너를 품어 주신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리 우물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는 폭풍이 불어온다. 웃음에 향기 뿌려 태풍에 날리어라. 하나님은 흠향하사 너를 칭찬하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하며 밀한 털은 썩은 후에 열매를 맺느니라. 난관 역경 뚫고 가 백전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성리관을 내게 내려 주신다. 하나님은 성리관을 내게 씌워 주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교회와 함께, 이웃과 함께, 지역과 함께, 민족과 함께, 나라와 함께, 세계와 함께 우리의 모든 힘을 합하여 힘차게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밝은 빛을 발하며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세계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교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불같은 성령의 폭탄을 터뜨려 주셔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복음의 밝은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사랑의 은혜와 단비를 소낙비처럼 퍼부어 주셔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하루빨리 이루어 주시고 나아가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